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서 이르되,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지난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교회에 신모 집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연세가 보니까 63세인데 63세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 성도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9시 뉴스에도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를 해라. 단기 투자인데 연 30%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연 30%면은 1억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럼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되겠네. 1억을 자기한테 맡기면 한 달에 이자로 250만 원씩 그렇게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워낙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겉모습을 보고 투자했겠죠.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는 성도도 있겠죠. 머뭇거리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한다.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머뭇거리면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드러난 피해 금액이 200억. 그리고 이제 돈 달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에게는 고소하겠다. 무슨 고소냐? 내가 당신한테 이자 준 거 당신 이자 소득 신고 안 했을 거 아니냐?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그렇게 겁박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하면 400억, 5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사기에 넘어가죠. 그리고 목회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은 돈이 오고 가고 했는데 목회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사기당하고 목회자가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계시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다양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다 달라요. 계시라는 것은 어때요?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계시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야죠. 그 계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속이고 교회 공동체가 속이는 말에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방금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전에 올라오실 때 주님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텐데 주님이 나에게 드러내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사모함이 없이 성전에 올라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TV 보는 게 낫지.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게 낫지. 레크리에이션 하는 게 낫죠. 건강에 유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왜 다르냐? 왜 구별되냐?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 이렇게 이름이 바뀌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중에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했다가 헷갈리시면 안 돼.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사울은 어디 사람이냐? 고향이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 다소는 타르소스예요. 타르소스. 한국말로 다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타르소스예요. 타르소스. 어디에 있냐?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는 터키가 아니죠.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길리기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작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다소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굉장히 지금 큰 도시예요.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기고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 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이 AD 한 35년 정도, AD 35년 정도에 그때쯤 보시면 될 거예요. 35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예요. 나이가. 그래서 이 바울이 길리기아에서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도 어디로 많이 가서 살았어요? 만주, 그죠? 만주. 또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 연해주. 이런 곳으로 많이 갔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졌어. 그래서 바울은 그 바울의 집안은 길리기아 다소에 자리 잡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터키에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 유학 온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디로 유학을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터키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을 가는데 그 당시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그때 당시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때의 세계 정세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유학 보낸다고 할 때 어디로 보내겠어요? 로마로 보내야지. 아니면 그리스로 보낸다든지. 그렇죠? 그리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로마로 보낸다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유학을 보내야지. 아니 다 망한 나라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에 왜 유학을 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애가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그때 당시 조선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내겠어요? 조선으로 유학하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일제시대 때 한국 자녀들이 어디로 유학을 제일 많이 갔어요? 일본. 그죠? 일본. 그 다음에 어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로 유학을 가잖아요. 아니, 조선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바울은 어디로 유학을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유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 망했는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왔겠어요? 왜 왔겠냐고. 망한 이스라엘을 어때요?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아직도 나라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 우리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독립시켜보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마리엘 문화생이 된 거예요. 독특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다른 생각이 다르고 포부가 다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인생의 꿈이 다르잖아. 내가 우리 집안을 한번 이렇게 세우고 보겠다. 내가 우리 집안을 멋진 가문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하셈이 하빈이가 그런 소망이 있겠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내가 우리 집안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가문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 어디에 취직할래? 너 직장 어디? 이런 거 말고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진짜 멋있는 집안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죠. 그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집안을 믿음 좋은 집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집안으로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울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다 망한 나라로 온 거다니까. 그래서 오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이 이상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뭘로 보여요? 사악한 죄인들로 보이는 거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청춘의 꿈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해 보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왜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드냐? 왜 이스라엘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래서 어때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지. 박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는 살인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살인까지 했다. 살인까지 했다. 그런 그가 변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믿는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
인물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때 전한 복음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어때요? 소멸됐어요?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가 망하고 중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오늘날까지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 복음을 누가 증거했어요? 바울이 했다니까. 바울이.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는 못해. 베드로는 지식이 짧아. 안 돼. 바울은 어때요? 헬라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로마가 썼던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시킨 그리스의 언어는 히랍.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잖아요.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돼. 다른 제자들은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쓰시나, 바울을 쓰신다. 바울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요. 주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요. 사람을 바꿔.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과 저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계시하세요. 세 가지를 계시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빛이죠. 빛. 하늘에서 빛이, 강한 빛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쬐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앞을 못 봐. 앞을 못 봐야지. 도망 못 가게 만들어야 돼. 이 계시의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계시의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의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 사건이 계시의 사건이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야 못 도망가죠. 딱 막아버린 하나님이. 이 계시의 사건이라고.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계시의 사건은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에게 나타나신 계시의 사건이 달라. 저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사건이 달라. 다 다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니까? 두 번째. 소리. 이 소리는 바울만 들려.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갔겠죠.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이 소리는 어때요? 바울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만 들어. 바울만 들어. 이 계시의 사건이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계시하신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예수님은 다 달라. 다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성도가 성도를 존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예수님이 계시하신 성도 생각해 보세요. 저 성도님은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존재. 다르죠. 우리가 왜 사람을 성도를 하대해요? 사람으로 보니까 하대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 배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하셔서 저 성도를 만나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받은 존재들, 성도 여러분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울에게 계시하시죠. 뭘 계시해 주십니까? 사람을 계시해. 10절에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했죠. 누가. 그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다. 다메섹에 가면 네가 사람을 만날 거야.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너를 만나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줄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나니아다.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중요해요. 저에게 성도 여러분이 아나니아. 아시겠어요? 목사가 혼자 목회를 어떻게 해요? 혼자 목회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은 누구라고? 아나니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지. 그럼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죠. 이 만남을 어떻게 소홀히 해요? 내 기분 나쁘면 에이, 교회 안 나와. 그런 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만나요? 내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 이거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만난 만남인데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피치 못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이유로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만났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성도님은, 저 목사는 나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존재. 이런 계시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계시의 사건은 일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성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계시의 사건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시의 사건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계시의 이 사건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계시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계시해 주세요. 만나달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신다니까.
우리가 왜 못 만나요? 왜 그냥 계시의 사건인데도 계시의 사건이 아닌 것처럼 왜 지나가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깨어있으라는 의미죠. 깨어있으라는 의미죠. 주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저에게 주님이 어떻게 계시하실까?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실까? 어떤 일을 통해서 계시하실까?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예요, 계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워낙 많은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구조되고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배에 남겨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부도 이제 누군가 남고 누군가는 이제 구조돼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누가 배에 남아야 되겠어요? 예? 누가 배에 남아야 돼? 우리 이제 이런 선택 앞에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지. 아내가 남았다. 아내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두고 한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내가 남았는데 그 아내가 떠나가는 남편에게 뭐라 말했겠냐? 타이타닉호에 침몰하는 배에 아내가 남고 남편은 이제 구명 보트를 탄 거죠. 구조선을 탔어. 남편과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 했겠냐?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가 바보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했을 거라.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이런 학생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지막 한 말이 있다. 여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세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정이 있을까요? 사정이. 아니, 남편이 남고 남편이 여보, 우리 자녀를 잘 키워주세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했냐? 아내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그러니까 이 사정을 모르면 우리는 다 이 사건을 곡해하겠죠. 그렇죠? 다 곡해한다고. 다 곡해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나쁜 남편, 어떻게 연약한 아내를 두고 지만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속을 모르면. 근데 그 속이 뭐냐? 아내가 중병이 걸렸던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내가 남았던 거예요. 아내가 남았던 거예요. 이 남편은 평생 아내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 성도죠. 집사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저는 목사.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그 눈에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제 속을 알아요? 속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제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속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아니까 계시하시는 거지. 아니까. 아니까 계시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가 없어. 여러분을 잘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 고백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모르지만, 여러분도 저를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몰라.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계시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모르잖아.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땅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독립시켜 보겠다. 내가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살려보겠다. 이런 청운의 꿈을 품고 로마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망한 나라로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로 유학을 온 거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근데 예수님은 바꿔버리잖아.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에 증거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계시하신다. 그리고 쓰신다. 왜 계시해요? 쓰시기 위해서. 누구처럼? 바울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자율 30%다 그러면 교회가 넘어가고 목사가 넘어가고 성도가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하신다. 주님이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계시하실 때 내가 그 계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쓰신다니까.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필요 있어? 나이가? 연세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하여 주십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울도 자기를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초라한 모습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그가 전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온 땅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자들, 주님이 계시하셔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시된 백성들입니다.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입니까? 계시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